오늘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정말 우리는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에 가서 21일 금식하고 나서 개척 멤버가 한 사람도 없이 개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전도 나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이 아주 사고를 쳤는데 이 사람이 또 선결교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로 댕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사사받고 온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세운 교회 아니냐, 그래 별 전도를 나가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떤 기쁨,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늘 그 교회의 간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저를 한국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우리의 후배들이 자기들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랬을 때 성결교회요? 그럼 성결교회 누구 있죠? 그러면 제 이름을 팔아서 그 후배들이 개척할 때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뭘 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을 때 이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왕이 지금 지정해놓은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포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지정해 준 걸 먹고 왕이 지정해 준 걸 입고 왕이 지정해 준 곳에서 교육받는 거, 이거 당시 포로로서는 정말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혜예요. 포로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왕의 선택된 사람이 돼서 이런 걸 누린다는 자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포로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봤을까요? 왜 이걸 못 들었을까요? 왜 이걸 다니엘만 들었을까요? 다니엘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주정한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포로 주제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에게 왕이 준 음식, 왕이 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로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나로 보게 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나로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걸 보고 듣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뜻을 세우는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야, 우리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에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뭐.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감동이나 깨달음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기학교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아기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그날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아기 엄마가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애를 낳는데 산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12층에 사는 이 사람이 애를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창문 너머로. 그래서 애가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밥이 이렇게 들어가다 여기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놨어요.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저 뉴스를 저한테 보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기 학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기 학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각으로 하는 아기 학교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아기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부산에서 하고 있었고 하나는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하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 담당자들을 거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기 학교에 가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보고 좀 해달라. 근데 이분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 한 달에 수강료가 그 교회가 20만 원씩 냈다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씩 내면 우리 동네에서는 2만 원 내고도 올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거 봤더니 제가 생각한 거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를 교회로 애를 데리고 끌어오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게임을 해라. 그리고 애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해라. 그리고 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춤을 춰라. 그리고 배꼽 나오게 먹여줘라. 그리고 돌아갈 때 선물을 줘라. 그리고 절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그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가르치는 분반을 나눠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니까 한 가정 한 가정씩 등록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다가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가 잘 됐던 이유가 이 주일학교로 올릴 수 있는 모판이 잘 되게 됐는데 그 뉴스 하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 그거를 제가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주일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기 학교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화요반도 하고 목요반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큰 교회들이. 저희 교단 신문에도 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 학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기는 조금 그런데 엄마하고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뭐 놀아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 그렇게 한 학기 끝나는데 한 사람당 보통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엄청난 선교비를 투자해서 그걸 했더니 열매를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감동들을 깨달음들을 주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얼마든지 다니엘도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거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친구들이 안 한다고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하고 사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들까지 따라해서 친구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이런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뭘 보고 듣고 깨달을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뜻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과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면 그걸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10절부터 쭉 보면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왕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음료, 왕이 지정한 생활품으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네가 거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3년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다 윤택하고 때깔이 나는데 너만 초췌한 모습을 가지면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한테 입혀야 될 거, 너한테 먹여야 될 거 내가 다 빼돌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면 내 목이 남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우고 결심했을 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온 첫 번째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이 환관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그건 내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고집부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3년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열흘만 비교해 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로 그렇게 채식을 먹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먹게 해서 10일 후에 봐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가를 한번 봐가지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10일이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10일 동안 해보자는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해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더라. 그러니까 환관장은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거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누가 베풀었다고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환관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도 저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환관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때가 정말 제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일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빚에 쪼들려서 죽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건축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 공사를 해야 준공이 나야 이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준공 날 때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건축을 감독했던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가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저희 같은 교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충성된 일꾼 몇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가면 1억 꿔준다고 그래서 왔으니까 빨리 그거 해주세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얘기 듣지 말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우리 감독 권사님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준공 날 때까지 1억을 꿔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으니까 빨리 1억 돈 되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난리치는 거야. 야, 임마, 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 그 하나님의 허락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3일 후에 전화 왔는데 야, 빨리 와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 아직 한 3개월 남았는데 중도금 낼 돈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기도하니까 이분한테 얘기하라는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는 꿔줘. 나는 한 달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꿔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아왔어요. 제가 사인하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와서 그 얘기한 다음에 참 3일 동안 한 잠도 못 잤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분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가 예배당 질 때 40일 딜레이 금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면 지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지켜하라고 그래서 진 거거든요. 근데 지웠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잠을 못 재우면서 그걸 해주게 만들었을까요? 절대로 우리에게 돕지 않을 것 같은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걸 보게 하셨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왔을 때 이들이 포로로 따라왔을 때 에스겔은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레비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잡혀가기도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 땅에만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 이국 땅에도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인가? 이들은 굉장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보십시오. 그들의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일을 행하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다른 왕 그런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고 나중에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근데 4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를 지방을 다스리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환상을 해몽한 것 때문에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귀한 선물도 받게 하고 총리로 세워져서 왕궁에 머물게 하고, 다니엘이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도 그들이 저 이상으로 그들이 지혜로우니까 이 사람들도 쓰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요구했더니 다니엘은 총리 세우고 이 사람들은 도지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작은 결심인 것 같지만 이게 사자고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깥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에서만, 예루살렘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있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능히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여러분 7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 들은 사람들은 와서 다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포로로 돌아갈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 먹어서 가지 못하지만 그 70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을,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다니엘도 보게 만드시는데, 그들이 후손들이 2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는 것들을 자기들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지 못했다면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70년 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을 왜 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본 적도 없는데 그 후손들은 안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슴에 뜨거운 비전이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 반드시 돌아갈 날이 우리의 예루살렘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꿈과 비전의 환상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 때문에 다니엘을 작은 거지만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 보고 성경 몇 독했어요. 그러면 대답 못 듣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올해 성경 일독 한 번씩 합시다. 그러면 나는 직장도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아예 결단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했으면 나는 올해 무슨 일 있어 성경 일독해야지. 일독해야지 그렇게 딱 결심했는데 작심 3일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3일까지 가고 거기서 또 결단하면 돼. 3일씩만 계속 하면 돼.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하면 돼. 그러면 성경 일독하잖아요. 결단하지 못하고 뜻을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결단 때문에, 이 뜻을 세운 것 때문에 그의 친구들까지 출세의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결심한 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 결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살 수 있고 일가 친척이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